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아멘. 오늘 시편 59편은 표제어에 어떤 상황인지 이제 노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 다윗이 우리는 고난의 사람 그러면 이제 욥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다윗도 고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55편부터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한 수모, 또 그런 일 저런 일 다 정리가 된 후에도 또 아들 녀석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반역을 함으로써 정말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얼굴이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또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근데 또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인어른이세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죽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근데 아직 이 때는 그러니까 초기인데 다윗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관심이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니까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이제 시기심과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냥 버려두면 저게 왕이 되겠구나. 내가 이게 어떻게 얻은 왕권인데 이걸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다윗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이제 이래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불이 붙은 이런 상황. 이 초기예요. 아직은 광야로 내몰리지도 않고 아직은 뭐 어디 굴 속에 숨지도 않은 상황. 집에 있는데 이때 이제 잡아 족치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이때죠. 한번 이 상황을 사무엘상 19장이 이제 그 배경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때 이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9편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이제 사울의 부마가 되었는데 사위가 된 거죠. 그 왕의 부마로서 진짜 한 일개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었으면 그야말로 팔자가 펴지고 팔자가 늘어지게 된 상황 같이 보이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죽음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게 참 사람이 참 살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딸이 또 이제 자기 아내이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주 고급 정보를 얻은 거죠.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때 이제 달아내렸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달아내려 이제 도망자이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2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나잖아요. 혼자 이제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한가운데 그냥 던져진 그 외로운 한 사람. 이게 이제 성도예요. 이 다윗이 나라고 부르는 1절에서도 이게 이제 계속 나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다윗이 그 많은 대적들 사이에 자신이 이제 혼자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의 원리예요. 여기 이제 다윗이 고독한 한 사람, 고난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던져진 외로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의 원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을 치는 사람들은 복수로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이게 보면 여기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그들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다윗 자신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이 시험이 다가올 때 복수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컬러가 다양하다. 아주 다채로운 색깔로 되어 있는 시험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이 좀 한 가지만 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겨넘고 또 한 가지가 오고 또 이겨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에게도 이 대적자들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다윗이 이제 구하는데 이 대적자들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다니고 우리는 이제 개가 이제 애완동물이나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들개가 없는데 이 중동 지역에 특히 사막에는 들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과는 다른 이 들개들이죠. 이건 뭐 맹수들입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도 혼자 만나면 이거 이 들개들에게 이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엄청난 떼가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게 이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시편이 뭐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아내기가 사실은 뭐 어려워요.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시편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설교자로서도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그런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그가 경험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이렇게 오버랩 돼 가지고 결국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슴에 이렇게 다가와요. 오늘은 이 숫자, 그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진 한 단독자, 나라고 하는 이 다윗과 그들을 둘러싸고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개떼처럼 느껴지는 거야.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들을 다윗이 이렇게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자기가 언젠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혼자 이제 어린 목동이었을 때 그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막 개떼가 몰려와 가지고 양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굶주린 개들이 뭘 마다하겠습니까? 사람도 잡아먹을 판인데 뭐 양들도. 그러니까 그 경험이 그 지금 창밖에 와가지고 몰래 숨어 있기도 하고 또 뭐 어디 있나 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이 군사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것들 내가 어릴 때 그 들판에서 마주쳤던 그 들개 같은 놈들이구나. 저것들한테 한번 물렸다 하면 그냥 한 마리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그들 막 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저렇게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몰려와서 그 창밖에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이때 이제 다윗이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 다윗이 그런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윗을 잡아가려고 그럴 때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거 뭐 원래 또 계속 시편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다윗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때로 몰려와서 자신을 매복하고 지키고 있고 이럴 때 이 다윗이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영혼이 그의 속사람이 훌쩍 날아올라서 하나님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1절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비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문제 가운데 그냥 얼거매어 있지 않고 자기가 훌쩍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 성도는 독수리와 같다. 사단의 공격은 뱀과 같다. 이 뱀이 참 무섭죠. 어제도 우리가 뱀 이야기를 했는데 뱀은 이빨이 이빨이 두 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빨에 탁 걸리면 뭐 빠져나갈 장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빨이 탁 박혀가지고 빠져나가지도 못하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독을 쭉쭉 이렇게 주사를 하니까 그 독에 그냥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뱀이 막 이렇게 칭칭 감잖아요. 이 뱀이 감아가지고 조이는 힘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식을 해서 죽기도 하고 그 뱀의 독에 의해 가지고 기절도 하고 이래 가지고 뱀이 이제 입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멧돼지도 삼키고 사슴도 삼키고 막 이러는 판이에요. 이 큰 뱀들은.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뱀처럼 들깨처럼 이게 막 다가올 때 이 다윗이 오늘 뭐라고 기도냐면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나를 뭐 존귀케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쩍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이 땅에 지금 있는 거죠. 마치 뱀처럼 또 마치 들깨처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닭 쫓던 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이제 막 때로 몰려왔는데 다윗의 영혼은 이렇게 훌쩍 날아오르는 것이죠. 이 오치만니가 자기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특히 가정에서 뭐 부부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뭐 이룬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자기는 그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이렇게 독수리처럼 훌쩍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뭐 개가 되었던 또 뱀이 되었던 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날아오르면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다윗이 우리와 같이 이제 아이덴티파이해서 다윗이 우리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나를 높이 드소서. 그게 이제 기도예요.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찾아가서 보도록 할까요?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일어나 치려는 자들, 이게 이제 지금 막 때로 몰려와 가지고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다윗을 높게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할 때 뭐 물건을 이렇게 아빠가 높이 들면은 꼬맹이들이 아빠 키보다 작으니까 막 매달려 가지고 그래도 이거 못 뺐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 들으면 그 밑에 하나님의 키에 못 미치는 그 사람들 원수들이죠.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들이 다윗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윗도 있었고 우리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때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 오늘은 이 시편 59편에서 그것도 이제 아직 광야로 또 들로 산으로 도망가기 전에 집안에 있을 때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이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시면 그 다음엔 그 키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공중에 떠 있으니까 뭐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과 같은 것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 중에 또 하나의 원리다. 여러분, 아까 워치만이 말씀을 드렸는데 워치만이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는 독수리처럼 훌쩍 날아오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때 인상 깊게 그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59편을 딱 펼치니까 다윗도 워치만니처럼 문제들이 그렇게 막 득실거리고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그거는 나는 혼자인데 그 시험의 문제는 복수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온 거잖아요. 네. 그들이 저물어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렇게 그 복수로 되어 있는 나는 단수인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가 언제나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이때 이제 다윗이
그들 가운데서 날아올라서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 다 아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도 다른 거 다 몰라도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금 문제도 또 다양하게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만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고 올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훌쩍 날아오르는 것이죠. 주여 나를 높이 드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칠해봤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높이 들어주심으로 그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 짐승들과 같은 그 대적들이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손이 못 미치는 것이죠. 그 힘이 못 미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독수리처럼 훌쩍 날아올라서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기도가 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물론 이제 이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부의 다윗의 기도는 나를 높이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대적들을 멸하소서 심판하소서 이런 기도인데 이 중간에 다윗이 아주 흥미로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냥 아주 곱게 온실에서 자라는 그런 화초처럼 그렇게만 좀 보호해 주시고 또 뭐 기도하시면 탁탁 응답하시고 그다음에 원수 같은 거는 탁탁 막아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다윗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화초처럼 보호만 받고 온실에서만 자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 자신의 실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와서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태양과 같이 그래서 그런 고난이 다양한 색깔로 때로는 아주 장렬하는 태양처럼 어떤 때는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어떤 때는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다채롭게 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국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나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까지도 바라보면서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그대로 보내시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방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신비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죠.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밉긴 한데 그리고 나에게 힘겹기도 한데 저들을 아주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진짜 성도가 되어가고 또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것이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그들,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다윗 혼자서 맞닥뜨려야 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단수이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닌 것이죠. 왜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몰려왔지만 나는 혼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 막 큰 대적들 앞에서 혼자서 이제 오돌오돌 떨고 있다 보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그러니까 다윗도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이 곁에서 그 비바람이 칠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의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 그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밤의 추위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 집에 있다가 이제 미갈이 창문을 열어주고 창문으로 달아내려는 바람에 야 이제는 와이프도 없고 뭐 나 혼자 혈혈 단신으로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구나. 그럴 때 사실은 그림자처럼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오늘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편 59편이 다윗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첫걸음인데 그때 다윗이 뭘 하고 있는가? 그 황당한 사건,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 왕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황당한 일을 맞이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안으로 피하면서 그때 나 혼자구나, 나는,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참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 가지를 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도 좀 우리 삶에 적용하자고요. 이때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1절에서는 기도했지요. 나를 높이 들어주셔서 저들이 어떻게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힘이 미치지 못하도록 나를 높이 이렇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17절에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59편에 다윗이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질 때 그 출발점에서 그가 하고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입술에는 찬송이 있었다. 이 찬양이 문제를, 기도와 찬양은 사실 동의어인데 이 기도와 찬양이 문제들을 이겨내고 문제들을 뚫고 지나가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59편을 보면서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